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에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우리가 그 말이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압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그러면 우리가 한 단어로 하자면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다시 또 나누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 때, 여러분들 그 아이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내 속을 썩여도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동생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갔는데 한 번 잊어버렸어요. 동네에서. 근데 얘가 잠깐 나간 사이에 집에 안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이랑 제가 나이가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걔는 이제 아직 어린 유치원 아이인 거죠. 근데 얘가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는 얘를 이제 찾으러 나가서 이제 온 식구들이 나간 거죠. 그리고 시골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하는 게 있잖아요. 동네 방송. 그것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못 찾은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애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확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 못 찾으면 어떡할까, 얘 찾아야 되는데 큰일이라는 생각.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 동생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동생을 별로 사랑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는 남자가 태어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형제가 돼야 된다. 근데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랑 같이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항상 걔는 저한테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불편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막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처럼 길을 헤매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요,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주니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할 때에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걸 못 사주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능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질서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와 같이? 고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중국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아버지 안에, 또한 우리가 그 안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결국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지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계점.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있어야 되나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그래요. 비행기도 정말 땅에 있다가 하늘에 나르려면 어느 정도의 속도에 도달해야 비행기가 날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도 바로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고 있는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랑 앞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두려워해요. 어려워해요. 왜? 사랑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사랑에 있으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어려운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었는데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떤 나라의 어떤 이러한 대응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모습들, 또 반응하는 모습들. 근데 바로 이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도 이런 많은 뉴스와 일들을 보시면서 사랑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심판과 저주가 나오시나요? 제가 진짜 어제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하는, 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종국에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의 자격이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보면요,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말로는 그러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반응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실망감을 주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저한테 또 그거 하나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무슨 청원하는 이런 거를. 근데 저는 진작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거 한다고 해산이 되겠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근데 저는 그 얘기인 거죠. 뭐 헌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하게.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잘못 사용되어지면 바로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 혹은 여론에 의해서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기꺼이 동참했던 이유는 뭐냐? 헌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좀 주의하라는 경고인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진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그 사람들의 잘못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행적들이 막 더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최소한의 윤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요, 생활하다 보면요, 그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용인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나 어떤 우리의 가정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 줘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정말 내가 인정해 주고 참아야 되는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에는 우리가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가늠한 여인 기억하세요? 가늠한 여인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끌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 없는 사람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이 간음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간음은 무슨 일이라는 거죠? 돌로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간음은 죄이지만 그 죄를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다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말씀의 길은 온전히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리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금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이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힘쓰셨죠.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위기가 오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의 힘으로 더욱더 오늘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며 동시에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마저도 다시 한번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그 사랑의 역사,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